24년도 1월 8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새해 같지 않게 보내고 있다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무엇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는 너무나 추상적이 되어버린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소서. 나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를 선택하게 하소서. 나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즐거워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만남들 사이에서 기쁨의 조종자가 되게 하소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게 하셔서 나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간과 건강의 선물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날이오니 주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6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준비되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9편 1편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합독하십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 저자의 새 모습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자 합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세 가지 국면의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저자는 자기 생애에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노연할 길이 없었으며 내적으로는 심령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정황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움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때에도 소망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가 타인을 함부로 정죄한다고 해서 여기서 의아심을 가지는 자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늘 앞에서 비춰볼 때 모두 다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 행위의 죄 등을 따져볼 때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개한 생각이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인생의 가련한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지만 8절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인생은 이와 같이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쌍한 인간, 정죄받은 인간,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길은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휴먼 빙입니다. 표시계라고 합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신앙은 혼과 몸의 이분원을 주장하기도 했고 디코토미입니다. 혼과 영과 몸의 3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리코토미입니다. 트리코토미.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시편 29편 36절까지입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69편 29절에서 36절 12절에 이어서 29절에서 36편 되겠습니다. 함께 교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들을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들을 멸시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며 소유를 삼으려 합독하십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 은혜에 대한 찬양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 시편에서 시인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리를 예견하고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서로 계신 분이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입니다. 한낮 하루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비었다가 검새지는 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찬양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공고와 환난 가운데서도 종려있는 그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입각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심이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구원의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왕국의 건설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새로운 나라는 공의와 평화가 실현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건설을 그의 종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거기 거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이곳에 영원히 안주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오히려 찬양을 드리자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주에게 찬송을 드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편입니다. 창세기 17편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런 내가 너로 결국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합독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17편 1절 말씀, 부문 말씀, 완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타나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앞절 16장 16절에 86세와의 간격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로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심도 말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과 연락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으로 단절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늘의 확실한 보정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후였습니다. 28장 3절 말씀, 35편 11절 말씀, 43편 14절 말씀, 48편 3절 말씀. 이것은 언약의 후손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함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하며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삶이란 죄와 실수가 전혀 없는 삶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시딤 하기 오해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편 9절에서 14절 말씀 할례의 의미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집에 있는 모든 남자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실 때 만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의 자손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고 누구나 할례를 시작함으로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단절과 의존의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존을 단절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자손 생산의 상징인 남성의 생殖기를 자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표시를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포기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세례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재시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표시이며 언약의 공동체에 연합된다는 표시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할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몰로트 그리고 페리토메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해 만에 생식기 끝의 껍질을 꺼내내는 의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으로서의 세례를 말했는데 이런 새 언약의 상징으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절에서 8절 말씀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똑같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은 칭의의 실정이라는 본문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교리를 구약에서 실정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정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칭의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지극히 현명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당시의 탁월한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 지칭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가 행위로 어렵다함을 갖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면 아무도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의 실정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율법과 언약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일한 것에 상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율법이지만 이신덕이는 이런 율법의 방법이나 상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은혜이며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자랑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 없는 은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죄의 가려짐을 받은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정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과 또한 후손들에게 체험한 은혜를 전해주어 주의 자치를 따르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거라는 것은 에다 마르티리아입니다. 재판 시에 정인들은 구두주 혹은 문서 정언은 가장 중요한 정거 수단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에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정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의 유대성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 관하여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아브라함의 유대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요 모든 사람의 모범적 존재로 생각했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은 율법이 정하는 바 행위에 있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에 있음을 증명하려 하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처음이요 상대에서 말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가장 존경한 아브라함을 들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이 되었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즉 아브라함은 약속으로만 받은 기업을 위하여 현재의 친척과 제사를 포기하는 모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게 한 것은 율법의 요구를 철두철미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하야겠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비시설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하는 갈림 길에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순간을 상실하면 영생을 향한 기회를 잃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주께서는 정죄되신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의 잘못에 대해 돌을 들기를 잘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거나 사죄의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저에게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고민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제가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찬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저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 모두가 백성 중에 현존하시는 참 덩불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진리를 떠나서는 참 자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진리신 주를 쫓아 삶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임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제자가 사도가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